여러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호수 가에서 했습니다. 그들은 그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호수를 바다라고도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고치심과 병 고치심, 이런 모든 사역들은, 대부분의 사역들은 이 갈릴리 호숫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기적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 10장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이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그리는 것이 마가복음 8장에서 8장 후반절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오는 길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간다는 것을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한 가르침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야고보, 제임스와 존,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큰 자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최고 지도자로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제임스와 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오늘의 이 본문 21장이 바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기록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4가지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을 보십시오. 나귀의 주인은 바로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 2명을 보내서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오라고 했었을 때, 만일 누가 물거든, 못 가져가게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즉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즉시 보내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시겠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사실 주님은 아무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기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그때 예수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동키의, 그 나귀의 주인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온 생의 온통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나귀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돼요. 다리도 멀쩡한데 그냥 가면 돼요. 그러나 왜 나귀를 가져왔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오시리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한 거거든요.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을 모두 다 이루는 것, 구원의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계획들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겸손하십시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8, 9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자기의 겉옷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비싼 옷입니다. 이 겉옷이 비싼 이유는 사막이기 때문에, 또한 이 겉옷을 이게 블랭킷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겉옷을 길바닥에 깝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깝니다. 그것은 종려나무가지는 승리와 그리고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또 봐야 될 것은 우리는 나귀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네, 나를 찬양하네, 나를 높이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귀에게 경배를 하고 나귀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나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등에 진 우리는 나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경배하는 줄 알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지도자들, 목사님들, 그 앞에 지도자에 선 사람들이 이런 오해와 이런 착각을 잘 하기가 쉽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일들이 나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내 덕으로 된 것인 줄 알아라 라고 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열심이나 지도자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쓰임받는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동키를 보십시오. 이 나귀를 보십시오. 이 나귀가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까지 예수님을 지고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귀는 단지 여기 예루살렘 입성할 때 잠깐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 초등학생들 보면은 인생이 너무 길다. 아직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아직까지 초등학생이야. 열심히 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학창시절 시간이 얼마나 안 갑니까? 시간이 굉장히 안 가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시간은 영원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기회가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그때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수 주님 나를 사용하십시오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